이 시간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귀를 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말씀의 길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시드기야 왕의 최후 마지막 모습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열지 못하고 닫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의 길을 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불행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마지막이 비참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와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힌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는 삶의 차이점은 그 삶이 비참하게 되느냐, 아니면 평안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유다 시드기야 왕이 칼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삶의 결과가
시드기야 왕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느냐,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힘으로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 듣는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자하게 살게 된다. 여기 방자하게 행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는 뜻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없으면 고삐가 풀린 짐승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옳고 그름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함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방자히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삐가 풀린 짐승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새롭게 함으로 방자히 행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열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네가 칼에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니 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뿐만 아니라 선대 왕들의 전례대로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고 장례 후에도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이거죠. 칼에 죽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간대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라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일러 주었음에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을 한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극히 간대한, 너그러운, 자비가 있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칼에 비참하게 죽지 아니한다.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전 선왕들의 전례를 따라 장례를 치르고 장례 후에도 너를 위하여 분향하며 애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지극히 간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대하심은 시드기야 왕에게만 속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간대하게 대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하루하루 동안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심을 당한다면 지난 한 주간도 수십 번이나 더 심판을 받아야 했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 속에 살고 있고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자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참함을 거두시고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능력과 내 체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아래 내가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뭔가 흠을 잡아서 책을 잡아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또 잠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당했다거나 지금 내 마음속에 막 세상적인 욕심, 정욕,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가 싫어요. 말씀 들어도 그게 깨달아질 수도 없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평안하라, 축복을 받으라,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내게 막 부담이 되고 막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어려운 말씀도 막 주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 전도하라, 사명 감당하라. 내가 하고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든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이 생활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떤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그 수입 가지고 내 생활에 몽땅 다 써도 이 모자랍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1조 드려라, 감사 생활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라.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때때로 어때요? 그 말씀은 나는 안 듣고 싶은데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때가 각자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나 말씀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고집 피우고 막 말씀을 거부하고 막 불순종하고 방자의 삶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는
순간적으로는 좀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좀 말씀이 좀 싫은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말씀에 굴복을 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렙다 가부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렙다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듣기 싫은 말씀, 거부하고 싶은 말씀, 도저히 순종하고 싶은 감동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렙다 가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가루독에 기름병에 조금 남은 거,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아들과 떡 만들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렙다 여인에게 뭐라는 거 아니? 그 떡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거야. 내가 먼저 먹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렙다 여인에게 내가 먼저 먹도록 떡을 구워오고 그 가뭄에 물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물도 좀 가져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여인에게 또 위로의 말이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그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에게 한 이 말은 사렙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을 듣지만은 절대로 순종하고 싶은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면 그가 가서 그 여인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말씀에 순종한 여인의 집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위기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불순종하면 실패와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생각지 못한 비참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뭘 보고 듣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나 여건과 이해와 상식이 안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면, 말씀 듣는 길을 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는 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역사의 손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겠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게 되는, 성취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칼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그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말씀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뭐는 아니?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이 나를 사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의지했고요. 또 이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네가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런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70명을, 그 자녀들과 70명을 애굽 땅에 이주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노예와 같이 고난당했잖아요. 나중에 아우성을 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애굽 땅에다가 이주시켰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름진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 땅에서 약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창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그 후에 어떻게 하게 돼? 이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땅에 이 야곱의 그 자녀들 70명을 이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았습니까? 학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어떤 면에서는 항복하라. 바벨론이 침략하거든 그 나라 내어주라. 너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인데 그 참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 자신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듣기가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 채찍을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긴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지요. 듣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죠. 내가 그런 말씀 들어서 내가 유익한 게 뭐 있냐? 눈앞에 당장 볼 때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워서 거부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동맹국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 했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만났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와 진을 쳤다고 했고 제11년 새 11년까지 포위를 당하였다고 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면 죽는 길이 보일 거예요. 비참한 길이 보이고 생각지 못한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행과 실패와 유혹의 갈림길이 많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복된 길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족하기 쉬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뜻을 앞장세워 사는 그 사람일수록 잘 넘어져요.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니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불행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두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비판을 대상이 되고 초롱을 받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는 등불과 같고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자꾸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이 자꾸 나야 되는데 빛이 자꾸만 어두워져.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말씀 몇 장 읽습니까? 몇 장 읽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거 등등 이걸 보고 복 있는 사람 하지 않았어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그가 하는 것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듣는 말씀마다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